간증을 많이 들으셨는데 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간질거리가 있습니다. 이 인도 선교 때문에 사실 같이 출발을 못했어요. 처음 이런 일이 있었죠.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한 3, 4일 늦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제가 우리 은찬이하고 우리 예린이 결혼식 때문에 주례를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같이 떠나버리면 저 때문에 인생만 줬다고 평생 원망 들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못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늦게 갑니다 하고 아주 아름다운 웨딩을 너무 잘 은혜롭게 마치 이렇게 부부로서 지금 맨 앞에 시키지도 않는데 맨 앞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보기 좋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 거부를 당했죠. 여러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인도 꿈을 꿉니다. 막 쫓기는 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고 쫓기고 이런 꿈을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꾸고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도 있고 충격도 받았는데 갔다 왔는데 사실 인도 저희가 목사님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컨퍼런스를 13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간 건데 입국 거부가 났으니 이제 그거 다 사역이 다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 후에 그쪽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줌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있지. 그래서 줌을 개설했고 이제 열었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 때문에 많이 신청하시는 분도 못 받고 딱 40명으로 저희가 줄였는데 줌으로 하니까 48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실 분. 그런데 이제 인사차 들어왔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속상해서 그랬겠지라고 해서 그 다음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하려면 1년, 2년 계속돼야 되잖아요. 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48명이 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이 사실 컨퍼런스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헌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의 뭐 7, 8천 불을 저희가 썼던 것 같아요. 한번 모일 때마다 일주일 아주 컴팩트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줌으로 하니까 1년, 2년, 3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 단기 소개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딩 때 한편으로는 같이 출발하는 것도 이거 좀 아쉽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전화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죠? 그 날짜를 막은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같이 들어갔다면요 이번 단기선교팀 입국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방문 비자로 와가지고 13번 13년 동안 딴짓 했다는 거를 컨퍼런스 바이블 컨퍼런스를 했으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라 같이 만약에 갔다면은 이 그룹이 전부 입국 거부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셔가지고 따로 가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따로 가게 하셔가지고 나만 걸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보신 바와 같이 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비용도 안 드리고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1년, 2년 얼마든지 사역을 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힘들게 하시고 그게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섭섭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 그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이번에 체험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증으로 나눕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허유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삶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먹을 것을 얻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사실 거기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아주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버렸고 생명의 떡,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참 제자들만 남게 되는 계기가 그거죠. 그때 선교사님께서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은 군중이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뭐가 된다고 결심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난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다 결심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선정해서 도대체 제자가 되는 게 뭐야?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딱 10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군중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 세상에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신을 찾아서 그런 위로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것.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물론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그 말은 진짜 평생에 하고 싶었던 말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주신 말씀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제자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중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all authority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땅과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믿으라.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제는 당당하게 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니 너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어 내가 뒤에서 100% 밀어줄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100% 밀어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도 신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국경도 넘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근래 학교 선생님이 집단 마약을 하다가
걸린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찰이 마약 공급원을 역할을 하다가 걸리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린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공분합니다. 도대체 저럴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경찰이 왜 공분하나요? 모범이 할 사람들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불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제자를 삼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이 공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마음 답답해 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을까? 모든 명예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았고 종의 삶을 사셨고, 정말 억울한 말, 정말 많은 그 모함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내려놓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그 가지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닮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그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의 그 동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볼 때에 박수를 치면서 에이 저까지 것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값싼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cheap grace. 이거는 본 회포라고 하는 그 나치 치하 아래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던 본 회포가 언급한 단어입니다. 그런 독일 국민들, 그 독일은 그 당시에 거의 기독교가 국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교 수준의 기독교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울분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했던 말이, 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느냐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공로로 천국은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온 국민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부짖었던 이 단어가 cheap grace,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 여러분 싸구려 물건 사면 그냥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막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싸구려 물건들 이게 뭐야 버린 것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낸
정말 치열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모와 고통과 조롱과 그 아픔과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뇌를 다 겪으셨던,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화목제로 바쳐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cheap grace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고귀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신에게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인트로덕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괜찮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본론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그 질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는 싸구려 은혜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보혈을 내 인생에 모두를, 아니 내 인생이 1000개, 10,000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 드린다 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 머릿말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제자로 살아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제자의 삶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cheap grace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